오늘은 2017년 12월 31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그 끝날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내일은 더 이상 2017년이 아니고 2018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 한 살 이제 더 먹고, 한국 사람들은 나이가 빨리빨리 갑니다. 연수만 지나면 바로 한 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나이 한 살씩 더 먹고 되어집니다. 우리 각자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를 더 살는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계산이 됩니다만은 앞으로 살게 될 시간은 정확히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시간표는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기도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 기도 내용을 썼을 때에는 80살이 넘었을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땅에서의 삶 또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기억을 하면서 이제 나의 남은 그 날수를 계산하는 지혜를 나에게 주셔서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날 수를 계산할 수는 있습니다. 자, 10년을 더 살 수도 있고 20년을 더 살 수도 있고, 여러분 가운데 30년을 더 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 학생들은 70년, 80년도 더 남았을 것입니다. 자, 시계로 이 계산을 한다면은 1년은 12달 되겠고 52주, 그리고 365.24221, 그리고 8,760시간, 그리고 52만 5,600분, 그리고 3,153만 6천 초, 1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1년을 이렇게 기준을 해서 우리의 남은 더 살고 싶은 남은 날수를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많이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심장 박동수로 계산한다면 평균 사람의 심장 박동수는 15억에서 23억이 이렇게 뛰고 나면은 꺼진다고 그럽니다. 자연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이 심장 박동이 수가 15억, 20억, 30억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많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이. 최고로 많이 뛰었을 때 23억 번까지 뛰고 나면 탁 멈춰버리면은 우리 인생은 정말 짧은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삶은 짧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살고 싶은 날을 살기 위해서 노력은 할 수 있지만은, 다이어트도 하고 건강관리도 하고 할 수는 있지만은 예상대로 반드시 살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예상보다 짧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우리의 영은 육신을 떠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라야만 우리의 육신을 떠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고 싶은 예상 시간을 계산을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다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원문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날들을 올바르게 계산하게 가르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살아갈 그 날을 그냥 계산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날을 올바르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기도를 한답니다. 왜냐? 그리하여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을
겸허히 평가하며 남은 육신의 삶 그리고 그 너머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날들을 올바르게 계산하는 계산법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시계로 재고 자로 재고 태양이 돌고 해가 뜨고 지고 이런 것 가지고 재는 것이 아니라 심장 박동수를 가지고 우리의 남은 날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그러한 계산법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의 남은 날 계수하는 첫 번째 방법은 첫 번째로 주님의 영원하심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하시다. 나를 존재케 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산과 터전 다 주님께서 만드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이 고백에 보면은 산들이 존재하기 전 주님은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생기기 전에도 주님은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생기기 전에도 주님이 계셨습니다. 이 온 우주가 생기기 전에도 우리 주님은 계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주님은 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천년이라는 이 세월은 주님에게 있어서는 그냥 안개 같고 바람같이 지나가는 한 그 지점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세대를 살아갑니다. 100년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세대를 대대의 모든 세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대대 우리가 거처가 되시는 그러한 주님이신데, 그런데 인생의 근본되는 목적은 이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은 우리 교리의 제일 첫 번째입니다. 인간의 근본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첫 번째는 또 그와 더불어 영원토록 그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되 영원토록 그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토록 즐거워합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잖아요. 왜냐? 우리는 살다가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즐거워합니까?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날 계수하는 방법은 우리의 유한함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무한함을 생각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유한함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은 짧습니다. 우리의 심장 박동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날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죠. 왜냐? 우리 가운데 누구 한 사람 죽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위를 돌아보면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또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또 형님도 돌아가시고 그렇습니다. 제 위에 그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렇게 돌아가시고 없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 계셨는데 이게 어릴 때 제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래 호적 때 보니까 한 명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사람은 다 이렇게 죽습니다. 빨리 차이점이 있습니다. 심장 박동을 몇십억을 하고 죽는지 아니면은 심장 박동을 그냥 짧게 하고 죽는지 똑같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태어났다가 한 일생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우리 인생 각자는 실로 풀과 꽃 같습니다. 아침이 되면 풀이 돋습니다. 저녁이 되면 풀이 시들어 마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존재인 것입니다. 결국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래서 너는 이제 그만 살고 이제 됐다 돌아가거라 하면은 우리의 심장 박동이 이제 멈추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처음 공부할 때에 미시간에 있었습니다. 그 추운 지방입니다. 겨울이 되면은 일주일에 6일이 눈이 옵니다. 그리고 꼭 하루는 맑은 날이 있습니다. 그렇게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이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하여튼 눈이 많이 오는 지방이고, 또 너무 추워서 이렇게 밖을 이렇게 다니지를 못하는 그런 추위가 있습니다.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은 파라다 새싹이 돋아나는데, 거기에 보면은 Three Rivers라는 그런 소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홍성보다 훨씬 작은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인데, 거기 가면은 이 중세 시대 때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이 수도원이 있습니다. 베네딕트 계열의 수도원인데, 그 수도사들이 남자들입니다. 수도사들이 평생을 이제 이렇게 독신으로 살죠. 노동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 거기 보면은 그 예배당 뒷뜰에 보면은 이 비석이 아니고 이 무덤들이 있습니다. 무덤인데 가로 세로 10cm, 높이 10cm 다 그거 하나 남아 있습니다. 누구누구 형제, 브라들 누구누구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다, 다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죽고 난 다음에 뒤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기념해가지고 비석이라도 하나 남겨두면은 그런 자취가 있지만은, 우리가 죽고 나면은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비석을 남겨둔다거나 막 이렇게 납골당을 만들어가지고 유골함을 만드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다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것도 없고요. 태어날 때는 움켜쥐어가지고 막 태어나지만은 우리가 돌아갈 때는, 흙으로 돌아갈 때는 다 펴고 다 돌아갑니다. 명예, 내가 추구했던 목표들 다 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빈몸으로 왔으니 빈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티끌로 돌아가는 그러한 존재인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갑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자 노력하고 발부둥 치지만 그것은 그런 그 자체가 고통과 수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허히 우리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존재이구나. 우리가 보통 70이고 강건하면 80 사는구나.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우리는 죽는 존재인데 왜 영원을 사모합니까?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영원히 살지도 못하는데 왜 영원을 사모합니까? 왜 영원한 생명을 사모합니까? 죽지 않는 그 삶을 왜 사모합니까? 왜냐? 우리는 우리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래 죽을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그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고 싶다. 죽고 싶지 않다. 이 본능 아닙니까?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원, 흔적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흔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뻔했는데 살지 못하고 죽는 존재, 죽음을 아쉬워하며 애곡하며 애통하는. 왜 죽으면 우리가 웁니까? 이게 아닌데 라는 말 아닙니까? 이게 아닌데. 죽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할 영원을 사모하는 그러한 존재인데, 우리는 죽는 기막힌 이 운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고, 두 번째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계산하는 성경적인 방법은 우리의 유한함을 이렇게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성경이 가르치는 남은 날 계수하는 그런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왜 유한한 죽는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그 원인을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한함의 원인을 모른 채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길고 깊은 방황 속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우리는 무한히 살 수 있는 무한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타락하여 죄가 들어와서 죽는 존재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여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와가 그것을 땄습니다. 먹어보니까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줍니다. 남편도 먹었습니다. 선과 악을 정말 알아버린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을 알아버리고 죄책감이 생겨버리고, 자, 그래서 아담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아담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야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땅은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다. 경작을 해야만이 땅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는 채소를 먹을 것이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너는 그곳에서부터 왔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이 성분은 흙입니다. 플라스틱도 아니고 금속도 아닙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한함의 이 원인은 바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90편 7절에 보면은, 이후에 보면은,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거듭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듭났고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약속을 바라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그때에 주님과 같이 똑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대로 우리에게 영혼을 가져다 주실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남은 날 계수하는 마지막 법은 넷째로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그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태어났다가 허무하게 썩어서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우리의 육신 또한
살게 되어질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 생명은 짧은데 유한한데 우리의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이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무한하신 그 주님의 생명,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계십니다. 그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이 우리의 이 제한된 유한한 존재 속에 심겨져서 우리 또한 그분처럼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너무나도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슬퍼하기보다는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 아닌 주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영은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것은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썩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이 죽었던 육체는 더 이상 죽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 죽음이 없는 그런 신적인 존재로 바뀌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남은 날을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남은 연수를 바르게 계산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얼마를 이제 우리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살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이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날을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번쩍 깨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시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우리가 유한하게 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 생명 무한한 존재가 될 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것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과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자에게 영원 속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무한하십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 유한한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산하는 우리 남은 삶을 계산하는 계산 수학 공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런 남은 생애를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짧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런 믿음이라는 그런 계산법으로 우리는 우리의 남은 날수를 또한 다시 계산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육신의 생애가 비록 짧다 할지라도, 지금 잠깐은 짧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 생명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의 날 동안에 주님의 무한하심, 우리의 유한함, 우리의 죄인됨,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됨을 우리가 늘 묵상하며 기억하며 남은 생애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도록 주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